여기 오늘 말씀 증거한 제목은 은밀한 기도인데,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이제 이 말씀과 아울러서 이 주기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고 그런 예수님이지만 항상 기도했어요. 새벽 2명에 새벽까지 받지 않을 때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예수님이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는지 그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식방울 같이 됐어요. 구약시대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신약시대 사도 가운데 아주 훌륭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알아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목적,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될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보시는데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가정에서 동생하고 싸운다든지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동생하고 안 싸우려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시도록,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어디 잘 모르겠지만 동네 놀이터에서 놀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성인들도요, 우리 가정 생활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물론 이 교회 생활도 장로든지 목사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일반 성도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도록 살면 그냥 복은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 그 가정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교회 와서도 우리가 뭐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도 있고 뭐 재직회를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교회 생활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교회 생활 참 바르게 하는구나 하고 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직장에 나가서도 뭐 사람 보기에 뭘 잘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시도록 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첫째 잘 알지 못해서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복잡한 일이 생겼다.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도 그냥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어린 자녀는 자녀대로. 가정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또 순종해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 가령 우리 성인들 중심으로 하면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 아주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남편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는 것이 그게 경외예요.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게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알면서도 순종을 잘 못해요. 왜?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면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제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그 남편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게 실천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우리가 다 부족해서. 우리에게 나쁜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인 나쁜 성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 해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뭘 잘못해주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살면서도 엄마 아빠가 좀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우리 엄마 아빠에게 착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를 존경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잠옷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들어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더 행복하게 좋은 가정
가정을 이루고 살죠. 또 우리 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건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알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꼭 찬양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리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다 주세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이제 거의 한 40년 이렇게 지내봤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되게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복단하고 기도를 해요. 복단. 무조건 하나님께 복단.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뭐가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뭐 다 하고. 그런데 이제 기도의 목적은 잘 알아두세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겠어요.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럼 기도하는 방법은 뭘까?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나 이게 필요해요. 이거 좀 주세요. 또 뭘 사야 되면 아빠 나 이거 학용품이 꼭 필요해. 돈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까 말했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아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얼른 찾아 나가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빠는 저 회사에 있는데 학교에서 그냥 아빠 나 돈이 필요해 하면 아빠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를 만나야 된다. 또 요새 같으면 이제 셀폰이 있어서 셀폰으로 하더라도 내가 셀폰으로 전화를 하면 아빠하고 통해야지. 아빠가 안 받으면 이거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화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을 얼른 만나지나요? 아니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안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안 만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사야 59장 1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말하자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든지 어저께 누구하고 뭐 싸웠다든지 누구에게 막 욕을 하고 미워했다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의 가게에서 뭘 예를 들면 도적질을 했다든지 그래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나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는데 내 마음이 깨끗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그래서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으면 그 나쁜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나쁜 마음을 품는데 이 나쁜 마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어저께 내가 친구하고 싸웠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했으면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해서 내 마음이 지금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죄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에 착한 마음을 주세요. 어저께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듣는지 않는지 안 들으시는지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내가 말하면 아버지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으시고 들으실 때는 표정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또 심지어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오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아 그래 진짜 주고 말 이렇게 응답이 있거나 돈이 없으면 야 내일 주면 안 되니? 내가 오늘은 지금 돈이 없는데 내일 줄게.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그냥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되기라고 자기 혼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 한국말 잘하는 모르겠는데 자기 혼자 그냥 시끄린다는 말은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자기 혼자 막 말하는 건 그건 독백이지 대화라고 하는 건 서로의 대화가 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백을 하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처음 신학교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해도 뭐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 그때는 죄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그냥 새벽에 끝났어요. 내가 어려서 누구를 처음 모르고 그냥 나보다 어린 사람을 때렸습니다. 밀어가지고 그놈이 넘어져서 막 코가 깨지고 커서도 내가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누구하고 미워했습니다.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다음에는 그런 나쁜 짓 절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벌써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아는데 뭐 크게 잘못했다. 그럼 아빠하고 대화가 돼요? 근데 아빠하고 대화가 되려면 사과를 해요.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즉시 알았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만 하고 이렇게 아빠하고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라고. 근데 뭐 잘못해놓고 못된 말 막 하고 동네 가서 싸우고 막 저게 누구 아들이냐고 막 비난받고 이러다가 와서 아빠 돈 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인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들어주셔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 없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독백을 하다가 가니까 기도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줘야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내 기도 들으시는 거. 이 어른들은 이제 기도 많이 한 분은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는 거야.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해. 아주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뭐 기도해도 맹맹하고 기도는 했는데 뭐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별 마음에 별 느낌이 없다. 그럼 그건 자기 혼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신 거예요. 왜 안 들었나? 자기 마음이 착한 마음이 아니고 뭔가 욕심을 품었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든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먼저 자기 마음이 깨끗하도록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데 뭐 가정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알려줘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자, 학교에서 나보다 약한 아이가 있어요. 이게 평상시 조금 나하고 부침개랑 같으니까 발로 차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날 때 짐승 같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발로 차거나 뭐 물어 뜯거나 그러는 거지만 우리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양심이 있어요. 자기 양심에 이건 옳지 않다. 그건 나쁜 행동이다. 알 수 있지? 그게 양심. 여러분 우리 학생들 나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다 양심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뭐 고래가 바다에서 헤엄 잘 치지만 고래 양심 없어요. 코끼리나 뭐 소가 힘이 세지만
양심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줘서 설사 예수를 안 믿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순종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미국에도 뭐 도둑이 좀 있다네요.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막 차를 빼뜨리고 거기서 뭐 꺼내가고 그런다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지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남의 차를 빼뜨리고 창문을 부수고 거기서 꺼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안 믿는 사람의 양심하고 달라요. 믿는 사람의 양심이 뭔가 하면, 내가 남의 창문을 깨뜨리고 남의 것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이런 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 이게 우리 성도의 양심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너 아무도 없어도 남의 차 뭐 이렇게 깨뜨리고 깨서는 창문이 열려 있을지라도 거기 뭘 훔쳐가지고 생각만 해도 양심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너 반드시 벌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너 벌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내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나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양심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 양심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한다고 해요. 파손이라는 건 배가 저 바다 지나가다가 배가 그냥 쪼각나버리는 거예요. 배 쪼각나면 거기에 하고 있던 사람들 다 빠져요. 거기 싣고 가던 많은 짐 다 바다에 그냥 떨어져서 못 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을 안 지키면, 순종 안 하면 우리 믿음이 파손해서 여러분이 평생 교회 나오고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믿을 거 없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제가 양심을, 선한 양심을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가? 내 속에서 욕심이 나와가지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을 순종 못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학생들 내가 점수 많이 맞아갔다는 욕심이 나오면 학교에서 잘못하면 컨닝해. 근데 컨닝할 때 양심이 그거 너 옳지 않아. 너 컨닝에서 점수 많이 맞으면 옳지 않아. 양심이 책망. 그러면 내가 그 욕심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두 번째로는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남의 돈을 훔쳐요. 성인이 되면 사기를 해요.
남을 속여서 남의 돈을 빼앗는. 미국에는 그런 거 없나?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없는 거네요. 우리 한국에는 그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연세 많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저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 고용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이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하여튼 우리 학생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잖아. 다 욕심이야. 근데 그 욕심을 버리고 선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놀 때 나는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많이 받는 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지만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는 건 혹시 점수를 많이 맞았어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내 욕심으로 컨닝을 했어. 보고라는 거예요. 컨닝 잘해서 항상 100점 맞는 사람 이 다음에 크면요 성공 못해요.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 되든지 도둑이 되든지 그런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지. 컨닝에서 점수를 그렇게 잘 맞았다. 그 하나님이 보고라는 거예요. 오히려 점수가 조금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조금 나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이렇게 조금 나왔는데 엄마 아빠 보기도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보다 더 많은 성적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진보하고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공부를 조금 잘못했어도 이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컨닝에서 점수 100점 맞은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해줘. 예, 욕심을 버려야 양심도 지킬 수 있는. 왜 양심을 못 쓰나? 왜 양심을 순종하지 못하나?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욕심 버리기. 그게 우선 기도에 있어서 성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잘못된 습관이 어떤 사람은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잘했고, 거짓말.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그 사람을 때리는 걸 또 좋아한다. 우리 성인 세계에서 보면 이 잘못된 습관, 그 부부간에도 싸우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부부 싸움 잘하는 것도 그거 습관이에요. 또 부부간에 그 좋은 말 쓰지 않고 욕하고, 네. 부부간에도 뭐 기분이 나쁘면 욕하고 아주 그 야만인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더 나쁜 습관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심지어 마약도 하고, 각자가 그런 나쁜 습관이 있거든. 그걸 고쳐야 돼요. 그런 걸 고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된다니까요. 장벽이 되어가지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남을 특별히 그 시기 차려는 사람도 있어요. 남을 시기게 하는 습관, 뭐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좀 이런 나쁜 습관이 있다.
제가 목사인데 저에게도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는 성질이 좀 급해. 성질이 급하다. 그래서 난 운전 조금 하다가 포기했어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냥 좀 이렇게 남의 차 들여가서 그래서 이거 나 성질이 급해서 운전은 안 되겠구나. 요새 이제 내가 회개를 많이 했더니 지금은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도 나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이제 안 하고 삽니다. 예. 하여튼 성질이 너무 급한 것도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남을 비방하고 남 흉내 그거 다 나쁜 습관이에요. 그런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 있어요.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여러분은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몸빵 부으시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특별히 여기 우리 김희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동재현 목사님 어디 계시나? 방송실에 계신 이 목사님도 계시는데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이 성경 말씀을 교인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거 뭐 읽는다고 다 아는 거야. 또 목사가 여기서 설명해 줬다고 다 아는 거다. 들어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 같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가르쳐주는 말씀 내가 오늘 잘 듣고 이걸 바르게 깨달아서 내가 이걸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았으면 이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주 좋은 기도예요. 뭐 그러면 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내가 이전에 하버드 대학교에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 그랬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해서 내 양심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고 그렇게만 살면 다른 것 같아요. 예? 뭐 복 달라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살면 장사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장사가 잘하고 뭐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한다. 또 뭐 여러분이 내가 뭐 변호사가 되고 싶다, 내가 뭐 판사가 되고 싶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양심을 잘 순종하고 욕심을 버리고 나쁜 습관은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꼭 이거 원하는구나. 내가 이거 너 이루어져야 돼. 내가 복을 줘서 네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게 해준다.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기도하는 제가 목적,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내용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것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잘 듣고 기도만 잘해요. 이것만 잘해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공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면 내가 기도를 바르게 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기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성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